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7강으로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내용으로 은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본문 내용처럼 헤롯 왕 때에 태어나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는 이 태어난 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AD 4년이니 6년이 이제 구구한 변명을 구구한 신학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앞전에 강의한 것처럼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해, 그걸 구약과 신약을 나누시는 기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생각하면 저는 AD 1년에 탄생했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이 비포 크라이스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을 정확하게 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만약에 BC 4년이나 6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도 나눔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저는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낭설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역사에 기록하는 기점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것은 보통 헤롯 왕이 집권할 때는 BC 2년이나 1년으로 그렇게 본다면 아마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는 말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적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헤롯 왕의 통치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고 하는 것은 연대기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헤롯 왕 때 나타났는데 동방으로부터의 박사가 왔다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그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겠다 하니까 마치 지금 어둠에 잠자는 사람들처럼 아들짝하게 놀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헤롯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도 소동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두 부류의 소동은 각기 다른 소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 유대 민족들은 지금 이 헤롯의 통치로 인해서 그 압제에 당하는, 다시 이 헤롯이 다윗의 정통,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 처음에 서두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가지고 그 계보의 정통성이 얼마나 소중하게 그걸 다뤄오셨는가, 우리가 그걸 우리 앞 일장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적통성을 가진 지금 왕이 자리에 계승을 하지 않고 있고, 이 헤롯은 로마 정부로부터의 그 권좌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적통성과는 상관이 없는, 그럼에도 폭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적통성,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타나는 분이 적통성을 가진 다윗의 보좌를 계승할 분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들의 소동은 아주 기뻐하는 소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헤롯은 자기가 적통성을 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면은 자기의 자리가 위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세계의 가장 막강한 이 권력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는 내가 계속적으로는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 다시 하면은 메시아로서의 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소동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소동과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소동과는 좀 다른 동상이몽 같은 소동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지금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같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지방의 어떤 베들레헴이라는 어떤 마을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에 있는 선지자 미가서를 통해 가지고 인용한 말인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너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유다 고을 중에서 아주 가장 작은 그 동네, 그리고 그 가장 작은 동네에서도 말밥통이라고 하는 말구유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 온 인류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 그 다음에 그 가장 작은 동네에서도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또 말구유에 다시 말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빵집 생명의 떡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떡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그런 말은 네가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천하게 이게 어디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그래서 그 말구유에서 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는 많은 우리 성탄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정한 베들레헴이나 에브라다라는가,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빵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조명해 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작은 동네 말구유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빵집에서 생명의 떡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동방박사는, 동방이라는 것은 어느 곳이었는가, 그렇게 보면은 바로 동방박사들, 현자라고도 할 수 있죠. 현자들 또는 점성술사들 뭐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성술사라는 말은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바로 시리아나 아니면은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렘의 왕이죠. 그래서 평화의 왕,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의 성읍,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살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성읍에 입성하시면 그때에서 진정한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평화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귀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분이 통치하실 때에만이 진정한 온 인류의 평화가 올 수 있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와가지고 유대인 왕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말이야.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왔는데 그 점성술사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이상한 별이 떠가지고 자꾸 움직이니까 그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그 샛별이라고 하는 모닝스타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는 측면도 있죠.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 동방에서부터 그 별, 이상한 별을 관찰하다 그 별이 움직이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왔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분은 아주 특별한 그런 계시를 통해서 태어난 분인데 예루살렘의 왕으로 보통 별과는 좀 다른 그 유대인 분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분은 그래서 저 유대인의 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 나라로 왔기 때문에 이분은 너희 나라의 왕일 것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어디서 나셨냐, 그런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나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러니까 아까 서기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서기관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백성의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백성들의 서기관이라는 말은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성경교사, 율법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서기관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집례자로서의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고,
또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직분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목회자는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직종을 놓고 본다면 어디에 가깝냐 그러면 성경교사로 서기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서기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내다 쓰는 서기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을 잘 갖다가 적서적소에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예루살렘의 온 성읍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탄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림의 상황에서도 아기 예수가 오셨지만 아주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이 무지해가지고 깜깜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바로 이러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헤롯과 예루살렘이 온 땅에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독특한 두 개의 성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므로 다윗의 나라를 이는 정통성인 유대 왕이 태어난다면 헤롯으로서는 이게 놀랄 수밖에 없는 소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죠.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자이기 때문에 적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적통성을 가진 왕이 태어난다면 자기의 지위가 이토록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소동도 로마 정부와 헤롯의 폭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은 폭정 때문에 다윗의 보좌를 잇는 적통자가 태어났다면은 야 그건 환영할 말이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방을 시켜가지고 이 다윗을 다스리던 통치 국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 그렇게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그러죠. 이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문맥의 흐름상 각기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을 볼 수 있어요. 헤롯과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찾아온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왕이 그러니까 헤롯은 내가 정치적인 왕이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이 찾는 왕은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물으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헤롯은 지금 종교회의를 열어놓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전혀 다른 의미로 각기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측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사복음서의 특징 제가 오늘 지금 집회 갔다 왔어도 거기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 사복음서의 특징은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가하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성경 전체에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는 없어요. 마태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이 수신자는 저 유대인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있고 또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바로 저 이방인들을 표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이 전하는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록 중에서도 각기 다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만 기록했는데 또 이 두 사람 마태와 누가만 족보를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록하고 족보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마가는 왜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마가는 주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으로 왕으로서 오신 왕의 계보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를 말했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족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누가는 바로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는 반면에 누가는 거꾸로 올라가는 계보를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인자로 오신 예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은 뭐죠? 요한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어요. 숫자가 많고 계보가 쭉 이어져야지만이 다시 말하면 족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 쉽게 말하면 마가와 이 요한은 이 계보를 기록하지 않고 이 탄생을 기록하지 않았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요한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냥 오신 것 뿐이지 그분은 새롭게 탄생이라는 그런 개념을 쉽게 말하면 불식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그런 측면을 다루고 있지 않다. 그게 아주 독특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기록을 누락하는 것하고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것과는 아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시작으로부터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신 것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공생에 저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 1장 1절에는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곧바로 뭘 말하냐면은 요한의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생의 기록이 없고 그 이전의 기록들은 다 빼버리고 공생의 길만 시작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마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강하게 볼 수 있다. 요한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몸만 빌어왔기 때문에 굳이 태초에부터 계신 그분이 그렇죠. 그분이 굳이 그 탄생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런 측면에서 기록하긴 하였으나 왕으로서의 족보를 기록하였고 누가는 사람의 인자로서의 족보를 기록하였다고 보면은 타당할 것입니다. 누가와 마태의 탄생 시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지금 마태는 그 이유는 지금 누가는 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강보에 쌓인 지금 갓 태어나가지고 이 베네옷에 쌓인 강보에 쌓인 아이를 목격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지금 이 동방박사의 마태의 기록은 적어도 지금 1년 가까이 저 먼 길을 탄생의 시점 그 별이 나타나가지고 여기까지 긴 여행을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개월 내지는 많이 걸렸을 때는 1년 이상 정도로 이게 걸렸을 거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헤롯이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죽인 아까 여기 지금 그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말이야. 그걸 자세히 물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음모가 들어있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2살 이하로 이 죽이라는 말은 이게 한 1년쯤은 지났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그 1년 몇 개월 이렇게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2살 밑으로는 싹 죽여라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별이 나타나서 여기까지 온 시기를 자세히 물었다라는 말은 그런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2살 이하를 죽였다라는 말은 적어도 이 동방박사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1년 이상이 되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측면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는 강보에 쌓인 예수를 그리고 마태는 지금 한 1년쯤 되어진 1년 이상쯤 되어진 돌은 지났을 쯤으로 보이는 아이 그렇게 보여. 누가는 그래서 강보에 쌓인 아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게 지금 마토는 그냥 아이, 그런 표현이 아주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헤롯의 질문에 대한 답은 미가서 5장 2절의 선지자의 기록, 선지자는 미가서 5장 미가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를 대답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동방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자, 이게 종교회의를 해가지고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 옛 문헌을 참고해가지고 예언서를 보니까 저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면 찾을 수 있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찾은다고 하면은 나한테도 알려라 말이야. 그래야 나도 경배하게 하겠다 말이야. 거기에 이제 음모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는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 측면은 아까 한 1년쯤으로 됐을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들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그걸 선지자 미가서를 예언해가지고 말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란 말이야. 그리고 경배해라 말이야. 그래서 찾거든 내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왕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딱 지금 별이, 그 동방에서 왔던 별이 지금 자기 앞에 또 와가지고 이게 길을 인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문득 다시 문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하더니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기뻐한 거야. 어느 정도 기뻐한 거야. 얘는 아주 엄청나게 기뻐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별이 서 있는 집을, 아마 별이 서가지고 그 집으로 이렇게 아마 서치를 비추듯이 아마 비추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 있고, 곧바로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리뭉실하게 떠 있으면 막 이렇게 그 원 동네의 집을 다 디뎌야 하는데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측면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뻐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와 지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동방으로 돌아가 버렸다, 지금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뭘 말하냐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보좌를 전부 다, 쉽게 말하면 황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전부 다 황금으로 다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은 신성이라고 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황은 제사장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 이때 유향을 만들어가지고, 이 재료를 말해가지고, 유향을 만들어가지고, 분향할 때 반드시 그 향을 피우도록 그러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유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향은 대제사장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세덱은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에요. 하늘 성소에서는 누가 제사장의 제를 지내냐면은 왕이 지내요, 왕.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은 지극히 살렘의 왕, 살렘이 하면 누구죠? 바로 아까 말한 평화의 성읍의 평화의 왕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다. 살렘의 왕 예수님을, 그래서 살렘의 왕이다. 그냥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전쟁에서,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사람하고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갖고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축복했던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하다, 똑같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살렘의 왕이다, 예수다 말이야, 그런 말이야.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시라, 7장 2절,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대제사장들은 이 성소에서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성소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피가 아닌 깨끗한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셨다. 그런 중요한 아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향은 그래서 대제사장과의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략은 이 선지자를 나타냅니다.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 17절에 나와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선지자냐 묻는 말은 모세가 말하던 그 선지자가 저분이냐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 선지자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전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문맥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문맥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11절에 그 선지자로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또 선지자로서 마지막에 뭘 받으셨냐면은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그 십자가에 못 달라졌어요. 모략을 이게 해웅에다 묻혀가지고 그 입에다 물렸어요. 예. 이 모략은 부패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바로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장직을, 그리고 모략은 십자가의 순환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지금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의 헤롯에게 가서 만났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통해 가지고 다시 동방으로 돌아갔다는 기사가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막연한 것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성경에 감추인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더 굳세은 그런 믿음들이 반석 같은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